예. 종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새 시대, 새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 인류 모두가 진정한 종교인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인간, 참으로 아름답고 성스러운 인간, 그게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그런 종교 개념 말고 참으로 정당한 가르침으로 편중되지 않은 그 시각, 아까 그 말씀드렸죠. 여기에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탈 것이죠. 비행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류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그죠? 창공 높이 솟구쳐 올라서 정말 개미보다도 작게 보이잖아요. 사람인가 아니고 건물이고 이런 거지. 그러잖아요. 창공으로 내가 이 높은 데서 참 낮은 것을 내려서, 그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진 장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속에서 내려다 보는 장면이죠. 그거는. 자,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장면이 있게 되냐면요, 어디 땅에서 문득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는 그 비행기가 땅에서 보면 점 하나 정도 찍어져요. 점 하나 정도 크기. 개미보다 작네, 비행기가. 그쵸? 안에서, 비행기일지라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시각인 거예요. 한쪽의 견지인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럼 그것만이 다냐면, 온전한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그 비행기를, 전체 속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밖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해야 하냐면,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서도 또한 동시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안으로만 마음이다, 견성이다, 참나다, 깨달음이다. 안으로만 파고, 그거 멋지죠. 아름다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경향성만 짙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과 동시에 안을 막 깨우고 안을 추구하고 공부하고 정진 추구 공부 이런 것과 동시에 밖으로의 창을 내는, 밖에서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각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밖에서만 안을 보고 얘기하려고 하면 반쪽에 해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안에서 밖을 봐야 이쪽 저쪽으로 다 봐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경향성을 띠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는요, 조금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자꾸 반쪽 해답, 안은 안쪽 해답만 고집하고 밖은 바깥 해답만 고집해 왔던 거예요. 이러니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근데 이게 본 모습이 아니거든요. 종교 본 모습이. 안에 집중하면서도 밖으로 관심을 갖고 밖에 대한 것을 보완하려 해야 하고, 밖에 있으면서도 그 안을 이렇게 올려와. 이게 같이 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쪽이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관광하고 되게 하다가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근데 섬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또 있어요. 제주도에. 그 우도라 그러거든요. 그게 소우자어요. 소의 그 모양 같다 해가지고 우도. 근데 우도는 제주도 요만하다. 우도는 요만해요. 저 그 성산일출보 거기 바로 건너편 섬이거든요. 야, 참 그 새롭더라고요. 그동안 내내 제주도에 있다가 우도 가보자 해가지고 우도를 갔더니 어쩌냐면 우도에서 저 너른 제주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참으로 경이로웠어요. 제주도 이게 다야. 그래서 유난 다라고 했는데 그러했던 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주도를 조그만 섬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배로 한 15분인가 갈 거예요. 그 우도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제주도를 바로 한라산 저기 있고 이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구나. 제주도에서 그리 하는데 이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는 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우도에서 바라보는 우도에서 그 제주도를 내가 있는 그 제주도를 바라보는 이 시각을 다 갖춰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일상 삶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그 말이 있잖아요. 왜 어떤 뭐 막 재판 어떤 소송권 걸리고 오면은 저기 하잖아요. 한쪽 말만 들으면 그게 진짜 진리요. 그래서 저 나쁜 놈 하다가 어느 때 그 저쪽 편 여기 했던 그쪽 편까지 얘기 들으면 아니 요놈이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쪽도 양자 말이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러죠. 절대 편들한다 그러잖아요. 자칫 잘못 편들었다가는 아주 패가 망신해. 뭐에만 사고 제 3자를 끼지 마. 진짜 그러네요. 그야말로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그 종교들의 대통합, 그죠? 그러한 것이 그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철저 종교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는 것들이 얼마나 멋져요, 그죠? 예. 자, 그리 하고요. 자, 이제 정말 이게 이제 쏙 들어왔죠. 아야, 참 그렇구나. 천정은 지정으로 현현을 이루어 인정으로 나타지게 된다. 그 정에 대한 걸. 자, 그렇고 또 하나 이 주정이라는 게 있죠. 주정인데요. 이거는 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표현되지겠죠. 들어있음의 모습, 그죠? 그대로 있음의 모습, 드러나 있음의 모습. 주정은 뭐겠어요? 다 이루었음의 모습이겠죠. 여기서요, 이 주자 있죠. 이 주자가 이제 편의상 주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편의상, 이게 한문주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문주 이렇게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데, 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한문으로서 주자가 아니죠. 앞전에 상징과 부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상징은 최대화하는 거고 부호는 최소화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부호 중에 으뜸, 그게 우리 한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14글자 닷소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그 다음에 10글자 헐소리, 24글자 그 한글이 우주적 대만유적 부호입니다. 그 한 해 그 모양에 압축적으로 우주의 진리가 그게 녹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자, 이 표현은 부호죠, 부호. 실은 자 보세요. 어떻게 부호냐면요. 닷소리, 홀소리를 자음 모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음 모음, 자가 아들 자자고 모가 어미 모자잖아요. 그러면 자음은 자식 글자예요.
모음은 부모 글자예요 이 말이잖아요. 이 자식을 있게 한 글자들 실제로 그렇잖아요. 니은 해놓으면 글자로 성립이 안 되죠. 반드시 여기에 모음이 붙어져. 엄마가 같이 따라가줘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따라가줘야 나 비로소 이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세요. 이게 다 모음이죠. 모음 중에서도요. 아, 야, 여, 오, 요, 이. 모음의 마지막 9번째, 10번째 글자가 으와 이죠. 그죠? 요거 두 가지로 조합된 부호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야말로 부호의 제왕인 거예요. 그래서 주자의 주인주, 주체주. 주관할 때 그 주인. 그래서 이렇게 표현 이 주자는 이제 한문주. 이게 한문이 아니고 부호 제왕인 거예요. 우리 부호의 우뜸이 만유의 부호 중에 가장 뒤에 으와 이걸 때는 제일 여기가 제일 어른 저기란 말이잖아요. 제일 뒤에 있고 저거는 그 으와 이로 구성되어 있죠. 보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부호의 제왕이라 표현이 됐어요. 부호로 짤 수 있는 최고 제왕이다 이 말이에요. 제왕.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왜 이게 다 이루었음에 해당하냐 말이에요. 보세요. 들어있음, 드러나 있음, 그대로 있음. 이것을 수료한 개념입니다 그랬잖아요. 이 들어있음, 이 드러나 있음, 이 그대로 있음. 안과 밖과 안팎. 요게 여기에요. 요게 여기에요. 요게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최소화한 거예요. 그러고 그러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반듯하게 전체를 좌우 딱 균형을 딱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 오직 한 분 유일무이. 이게 유일무이 개념인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정확하게 관통해서 우뚝 서 있는 그 하나. 그래서 이게 주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루었음이에요. 들어있음도 이루고 드러나 있음도 이루고 그대로 있음도 이루었다. 이런 부호의 제왕인 거예요. 부호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다 부호다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무한한 사유 매개가 되어져요. 무한한 사유 매개가 되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부호 말씀이 처음으로 그 예로 들어드렸던 게 화살표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만 될까요? 자 요리 될 수도 있겠다. 요 사이로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요리 될 수도 있고 요리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요걸 바라보는 거 이걸 바라보면서 생각들이 같을까요? 저 속에 들어있는 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같을까요? 전체를 화살표라는 그 방향성, 지향성이라는 거 같겠지만 무수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이륙, 이건 착륙이야, 땅이야, 바다야, 이런 것처럼 상징과 부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유에, 우리 인간의 사유에 무한한 매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어마어마한 사유세계를 일으켰잖아요. 그럼 어쩌냐면 그런 부호가 되어져요. 부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으면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전라도 구례 가면 화엄사 있죠. 화엄사. 아마 화엄사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요번에 올해 그 매화인데 거기서만 있는 무슨 매화 해가지고 제가 얼핏 그 뉴스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명소가 되고 했더라고요. 거기에만 있는 무슨 매화 종류였던 것 같은데 그 있는가 봐요. 저도 가본 지가 이제 한참 좀 돼가지고 거기를 가보면 보통 절에는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이렇잖아요. 일주문 있죠. 뭐 사천왕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내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쭉 해서 제일 높은 자리, 그다음 가장 중심 되는 자리에 대체로는 대웅전이 있죠. 그죠? 대웅전이 없고 그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데는 바로 저기 뭐 통도사리 이런 것처럼 그 대웅전이 없고 거기 금강계단 그리됐던가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뒷면에 진신사리 그 불상을 없애버려. 왜냐하면 그거의 실체가 거기 있는데 불상을 따로 놓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그러한데 화엄사 이 꽃화자잖아. 우리가 잘 아는 꽃화자 말고 왜 요리 해가지고 가서 요리 그 화자. 그 다음에 엄자가 엄할엄자, 장엄하다, 지엄하다 뭐 할 때 그 준엄하다 뭐 이럴 때 그 엄자, 그 장엄함의 꽃을 피워져 있는 절이다. 화엄사. 거기에 가면 쭉 이렇게 경내로 들어가면 대웅전이 있어요. 이제 아예 차등을 높이를 둬가지고 제일 높은데 대웅전인데, 대웅전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으로 돌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웅전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고개 이렇게 되는데, 이 건물이 뭐냐, 이게 굉장히 오래된 목조 저기로 그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더라고요. 요게 이름이 뭐냐면 각황전이에요. 각황전. 깨달을 각자에다가 황제 황자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깨달음의 황제다 이 말이죠. 각황전이 있어요. 근데 배치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대웅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경내 전체로 보면 최고 높은 데 대웅전이 있는데, 이 대웅전을 바라보고 똑같은 높이에요.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 각황전이라 하거든요. 와, 큰 깨달음을 이룬 부처를 상징해서 대웅, 그냥 순수하게 저 표현은 큰 수컷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웅비함의 끝,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웅지의 끝을 이루어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웅전, 이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각황전이 여기서 그 대웅전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면 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전체 장면을. 이게 참 멋진 장면이에요. 그 각황전 개념이 예를 들면 요 개념인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친실로 다 이루었음, 까지를 여느 절이 없는 그걸 구해 놓은 게 그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천정, 지정, 인정, 이제 주정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됐고, 이제 뭐 다 했어요.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별도로 주정을 해놓읍시다. 이 점으로 만드니까. 이게 또 이제 멋져요. 자, 앞전 시간에 나의 성 할 때, 그죠? 천성, 지성, 인성 할 때 각각 천성 누구 명으로 우유를 섭취하면 되어진다 그랬죠. 여기는 뭐 혼합곡식, 여기는 생선, 여기는 중화요리, 그죠? 또 그 전에는 나의 명할 때는, 그죠? 생명, 운명, 전명, 그 설계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또 이제 그런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자죠. 그죠? 곧 여기다가 이 글자를 넣으면 처소죠, 처소. 아니, 내가 내 집에 내 잠자리, 내가 항상 그 있는 나의 공간, 이런 걸 처소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기다가 이 글자를 넣으면, 이게 이제 이치리자요. 이 글자를 넣으면 처리가 되죠, 처리. 그러니까 처소라는 것은 그에게 특화된 그만의 장소, 보금자리, 예를 들면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리는 우린 저마다가 생김새가 다르고 막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저마다 우주 중심인 거잖아요. 저마다 존귀한 고유한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그에게 맞는 고유한 그 짜임이 있는 거예요. 짜임이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처리라 그래요. 처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들어있으면 이 천정은 이렇게 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천정처리라 그래요. 그럼 이 지정처리, 인정처리, 그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고전체를 처리라 그래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있음에 해당하는 들어있음의 모습, 그게 천정이라 그랬죠. 자, 그럼 천정 처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멋져요. 자, 내가 이제 여기는 같겠죠. 이게 잘 안 나온다. 이것도 안 나온다. 잘 나오네요. 영, 그죠? 천정 누구, 홍길동. 의, 명으로. 이게 이제 멋진데요. 빨간, 상의를, 5일간이요, 이거는. 5일간 착용. 하면 되어진다. 되어진. 네. 천정, 홍길동, 본인 이름이요. 이거는 외국인들도 해당해요. 천정, 마이크. 네, 본인 이름. 그 성과, 그 이름 다 있잖아요. 천정, 인디아나 존스. 천정, 본인 이름. 전 세계 누가 됐던가요? 천정, 본인 이름의 명으로 빨간 상의, 빨간색 옷 있죠. 상의를 5일간 착용하면 돼요. 천정에 대한 처리가. 그럼 빨간색은 예를 들면 빨간색 계열이면 돼요. 분홍색도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5일간 내내 빨간색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빨간색 상의를 입고 있어야 합니까? 회사 출근하고 막 이럴 수 있고, 5일간 내내 빨간색 입고 회사 출근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 격식을 갖춘 정식 의복을 차림을 해야 할 때는 그리 하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시고, 또 그렇지 않은 평상에 이제 일상적인 그럴 때는 이제 빨간 상의를 입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빨간 옷 입고 주무시고, 그죠? 5일간은. 그죠? 상의요, 상의만 해당해요. 빨간 상의. 천정 누구의 명으로 빨간 상의를 5일간 착용하면 되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게요. 그러면 드러나 있어. 이 지정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네. 이제 거의 나왔는데 지정,
여기는 뭐에 해당했죠? 명, 네모요. 이것도 본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 명으로. 요번에 어떻게 될까요? 빨간 상이었으니까. 그죠? 파란 하이겠죠. 아래 옷이요. 파란 하이를 마찬가지예요. 5일 동안 착용하면 되어진다. 예. 이번에는 파란색 하이예요. 녹색 계열도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에 우리말로 그 상의를 뭐라 하죠? 윗돌이라 그러죠. 윗돌이. 그죠? 여기는 아랫돌이, 뭐 아랫돌이 이렇게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럼 어쩐다 말이에요? 돌이 위에 해당하는 돌이 아래에 해당하는 돌이. 근데 위에 해당하는 돌이 천정 처리는 빨간색 상위로, 빨간색 윗돌이로, 지정 처리는 파란색 아랫돌이로. 이게 마치, 그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단위로 한 개념이죠. 그죠? 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인정. 이게 됐을 때 진정으로 인정머리 있는 거예요. 그죠? 말은 뭐 섬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하늘과 이 땅으로 내가 온전히 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의 명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되죠? 그죠? 검은 상하이 하이를 5일간 착용하면 되어진다. 검은색 상의 하이. 주로 검은색, 뭐 정장 한 벌씩 뭐 있을 수 있고, 뭐 검은색 뭐 많잖아요. 그죠? 네. 검은 상하이를 인정 누구 이 섬의 명으로 검은 상하이를 5일간 착용합니다. 마치 태극기 생각 안 나요? 가운데 원, 이제 이렇게 절반 태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옆에 이 궤들, 그죠? 저기. 아이고. 건곤 감리. 이거 생각해. 자,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야, 멋지죠. 이거 하늘, 빨간색, 위에, 그죠? 파란색, 나머지 그 절반, 네, 땅. 요거 태극이죠. 그 궤들은 쫙 검정색으로 딱 돼 있죠. 자, 여기에 태극기 색깔이 하나 더 있죠. 바탕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주정, 그죠? 주정은 주정, 명 때는 사인이라 그랬었죠. 성 때는 이름이라 그랬죠. 그죠? 주정에서 이제 본인 이름이요. 참, 이 하나하나 점점 구체화 되잖아요. 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한문명이고, 명으로 하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이, 이 아래야 점 들어가는 한. 이 점이 뭔가는 또 어느 때 말씀드릴게요. 하얀 한 벌. 여기도 내가 한 벌, 여기는 한 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의, 하의가 다 검정색이면 됩니다 개념이죠. 근데 여기는 한 벌, 한 벌. 한 벌이라는 것은 그 세트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예. 주정 이름의 명으로 하얀 한 벌을 5일간 착용하면 되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이리 하시면 되어져요. 네. 다 됐는데요?
앞전 시간에 우리가 그 먹는 거였죠. 그죠? 섭취, 음식을 섭취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옷을 착용, 이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자, 먹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죠? 옷은요, 겉으로 드러나죠. 그죠?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총체의 모습. 우리 나의 삶의 본질적 형태. 이 옷을 가지고, 그래, 처리하는 그 매개로 하는 거거든요. 이 물성. 그죠? 상이라는 물성, 하이라는 물성, 그 세 개가 있는 물성. 그죠? 멋진 장면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이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참 큰,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옷이 나왔으니까. 자, 봐요. 그럼 옷은 상의, 하의가 있죠. 그럼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뭐가 있죠? 모자가 있겠죠. 쫙 아래로 내려가면요. 네? 신발이 있겠죠, 신발. 그죠? 예. 네. 그러면 보세요. 모자, 옷, 신발. 이렇게 되겠죠. 일단 옷이잖아요. 이거 빨간 상의, 파란 하의, 검은 상하의, 하얀 한벌. 이렇게 되죠. 옷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옷으로 이 천정과 이 어마어마한 나의 완전히 총체의 그 모습, 가장 본질에 그걸 이 옷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 자, 기본적으로 옷을 뭐라 그러죠? 누가 예를 들면 이래요. 평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옷 입고 다니고 저기 하다가 어느 때 그 사람이 양복 한 벌을 쫙 입고 구두 딱 신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때 멋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야, 옷이 날개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옷은 본질적으로요. 옷은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나래예요. 날개란 뜻이야. 나래. 근데 날개라는 표현보다 나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막 이렇게 이렇게 날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까지 그 장면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인생의 나래를 펴자,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꿈의 나래를 펼치자,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나래예요, 옷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옷을 활용하고 옷으로 어떤 처리를 함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 존재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이요. 내 존재의 나래, 날아올 때 어디까지 존재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이러한 의미, 이러한 물성을 갖고 있는 게 옷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위축되고, 뭐 예를 들면요, 참 내가 작아 보이고 막 옹졸해, 내가 막 답답하고 이럴 때요, 나래를 펼치면 되겠잖아요. 그죠? 존재의 나래를. 그럼 뭐 어떤 걸 매개로 할 수 있냐면 옷이요. 그럴 때 옷장을 착 열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이러한데 여기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내 존재의 나래를 펼치고 싶다. 그럼 마음에 드는 옷, 네. 그죠? 그렇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 옷으로 쫙 그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생활하신다거나, 그죠? 뭐 어디를 다녀오신다거나, 마음 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존재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자, 그 모자가 있죠. 이 모자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위에 하늘하고 직접적으로 맞닿는데 가장 높은 곳에 쓰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거는 존재의 존엄을 고양케 할 수 있어요. 존엄이 가장 여기에 해당하겠잖아요. 내 전체를 다 통틀어서 내 존재의 존엄을 고양시킬 수가 있다. 더더욱 모자 참고하세요. 그럼 신발은 어떨까요? 신발은 또 반대죠.
신발에 땅하고 직접적으로 닿는 가장 벤치에서 가장 낮게 착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의 혁신을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멋지죠. 그죠? 존재의 혁신. 맨날 이제 그 모양 그 꼴 땅에 발딛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맨날 그 모양 그 꼴 정체되고 뭐라 하죠? 관성하지 타성해졌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확 바꾸고 싶다. 혁신하고 싶다. 근데 또 여기에 신이 들어갔어. 그죠? 신발. 우리가 신는 신발. 그러면 그 도면에 있잖아요. 다 맞다니까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벌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죠? 진짜로 새 신을 착용함으로써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게 돼요. 그게 존재의 혁신이겠죠. 그죠? 신발. 존재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가 뭐 고리타분해지고 이제 그런 어떤 아니 이제 완전히 좀 대대적으로 나 스스로 혁신하려한다. 그러면 요즘에 신발 많잖아요. 요즘에 옷이든 신발이든 뭐든 다 가격도 가성비도 좋고 품질 좋고 멋지고 디자인 예쁘고 튼튼하고 즐기고 전체가 다 지금 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죠. 마음에 드는 신발 하나를 운동화로 할까? 뭐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스니커즈로 할 수도 있고 장화로 할 수도 있고 그래 새 신발을 준비해서 저런 마음으로 존재의 혁신을 도모해야겠다. 그리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옷이다, 모자다, 신발이다 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쩐다 그랬죠. 세상 삼라만상은 오로지 나의 완성, 나의 아름다움, 나의 성스러워짐을 위해서 기꺼이 있어줍니다. 그냥 있음도 아니에요. 있어주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올해는 이 경축의 시대, 경축 역사를 유구하면서 정말 어제 했잖아요. 공짜, 과분하고도 과분한 정말 축복과 은혜 속에서 모든 종교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모르 파티. 참고해 보셔요. 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나의 정체적인 모습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그렇게 해보셔요. 예, 이상입니다. 네.